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 또 축복, 송축하다. 이건 다 그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용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가리킬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와 조금 다른 의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의 내용과는 다르게 그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의미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건강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그 행복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그건 복이죠.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으로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남들이 볼 때는 복을 받았는지를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복을 그는 다 가졌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았으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진 성경 전도서를 보면 압니다. 전도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의 지혜로운 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아버지를 두었고 어찌 보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위치로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고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어찌 보면 그 중에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최고로 행복할 텐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인생이 헛되더라 이런 얘기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복을 유지하고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니까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주신 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이 부귀영화, 자기의 이 모든 권력, 자기 나라의 이 평안 누리려면 뭔가 뒷배에 정말 든든한 세력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살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줄로 알아서 그가 한 일이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4대 문명지의 하나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 오늘날이야 뭐 미국이나 또는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지만 이런 성경의 지대에 보면 거기는 완전 야만의 세계고 정말 이 문명화되어 있고 잘 사는 이런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의 왕의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그 여인이 이뻐서만 그랬을 리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방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강한 그런 모든 힘을 가진 그 바로와 혼인을 맺고 나중에는 바로만에 부족했는지 그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 열강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처와 첩이 1000명에 이를 만큼 그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 놓쳐버리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결혼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채 인생을 마감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결말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 뭐 지혜로우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실 솔로몬은 다 가진 어찌 보면 세상에 이런 정말 행운아가 있을 만큼 그는 가져봤지만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려 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헛되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같이 이것저것 다 누린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해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형통케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허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만이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거의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 부모 밑에서 부자로 이렇게 태어나면 여러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부자인데 매일 싸워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가 결코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진짜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자꾸 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복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모쪼록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보다 정확한 말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그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서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복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려 했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된 결과뿐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는 이 축복한다고 말해요. 굳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구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는 단어는 그것은 성경에서 송축한다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 복이다, 복을 준다, 축복한다, 송축한다가 여러분 다 다른 단어일 것 같지만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 대상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가 다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이런 복된 믿음의 관계를 떠나서 마치 산타크로스가 1년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해가지고 선물 주고는 1년 동안 전혀 그 산타크로스랑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1년만 되면 선물 주고 떠나는 어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 원하는 걸 풀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아쉬울 것 없을 때는 상당한 기간 멀리 떨어져 우리와 관계 맺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주신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 키울 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반려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대화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걔가 따르는 거지 대화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반려견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와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도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뭐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죠. 수준이 도저히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배운 정도나 가진 정도나 살아오는 이 삶의 가치관 이런 정도에 비해서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죠. 또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너무 높은 존재라서 그런 분과는 대화할 시간조차 그분이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령 오늘 시대야 뭐 대통령을 꼭 높은 존재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과 한번 대화를 여러분이 원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줍니까? 안 내줘요.
우리가 뽑은 어떤 누군가도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여러분이 한번 내가 뽑았으니까 나랑 시간 한번 내줘서 나랑 차 한잔 합시다. 시간 잘 안 내줍니다. 선거철이나 돌아오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또한 자신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시간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셔서 네가 나에게 기도해도 좋아.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감을 느껴요. 아니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왜 명령하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그거는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너 나에게 와서 원하는 거 있으면 부탁해도 돼. 내가 너의 그 말을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에 아픈 그런 문제들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쁘신 하나님 정말 하시고 싶은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이 되신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선물을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 뭐 돈을 줄까? 뭐 생명을 길게 해줄까? 뭐 어떤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이런 선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죄악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되기 어려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에 의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존재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 발 올려. 발 올려 내가 닦을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야로 그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주셔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요 동시에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어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말하게 된다면 너는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축복도요 통로가 되어야지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는 자기가 다 누리고 절대 나누어주지 않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을 때 이전에 모든 곳간을 헐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쓰겠다. 다 담아두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내 평생토록 먹고 쓰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축복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통로로 이게 흘러내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인물처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담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면 자기는 복 받았는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꼭 그것은 암과 같아요. 암이 뭐예요?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모든 세포들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모든 그것을 다 빨아들여서 그 세포만 커집니다. 비대하게. 결국 그래서 다른 모든 세포까지 잠식해서 그 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암세포가 있는 반면에 건강한 세포는 그 주변에 자기 영양분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그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 건강한 우리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주변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암적인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되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때 그만 그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은 그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을 가로막는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역할만을 감당할 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나 이렇게 복을 주셨어. 여러분 자랑하면요. 여러분 자랑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랑질한다 그러거든요. 갑질한다 그러고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는 마치 옹달샘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거를 자꾸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베풀고 남을수록 오히려 그 물은 맑은 물이 솟아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벌써 10개월 전에 예수소망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이 정말 복을 받는 우리가 이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낮춰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나를 따라 이렇게만 되면 아무도 요즘은 따라올 사람이 없고 여러분 함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을 낮추고 우리 지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섬길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주변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지역에 만약에 큰 대형물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해서 좋아서 사람들 갈지 모르지만 큰 대형물 하나 생기면 그 주변에 조그만 중소 가게들은 다 망해요. 결국 자기 다 망해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월급쟁이가, 사장님이었다가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여러분, 물도 흘려내보려면 뚝이 좀 낮아져야 흘러나가지, 여러분, 뚝만 그냥 높이 쌓아놓고 다 고여서 이게 언젠가 댐을 여러 번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썩거든요. 썩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흘려내보낼 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려내보내셔도 또한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늘 그 맑은 물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좀 낮추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느냐?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하셔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입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행세라도 하려고 하다가 교만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마귀의 길이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가 때로는 그 감사를 놓쳐버리고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후회되는 인생을 살거나 마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천사의 높은 지위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 저주받은 존재가 됐던 마귀가 여러분 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잘 유지하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송축한다 그러거든요. 송축. 우리가 뭐 찬양할 때나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런다고 송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송축은 그런 바라크,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그랬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의 가장 그 문명화된 곳이 그 애굽, 이집트와 또 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루, 하란, 이곳은 정말 최고의 그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모는 거예요. 사지로. 그 모든 기반을 다 두고 네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그것도 젊었을 때가 아니라 75세에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만한 그때에 그것을 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찬양을 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하나님 송축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부르지 않았어도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로는 송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못 듣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또한 낮춰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우리가 주변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각은 유교예요. 생각은 유교입니다. 그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유교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0명에 1명이나 2명이나. 여러분 유교를 종교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생각은 다 유교예요. 유교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유교의 핵심은 서열이거든요. 서열. 나이를 그렇게 따져가지고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어. 뭐 이런 거 말이죠. 어떤 가문과 서열. 이게 유교의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거를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어주는 건데 상대방을 섬기는 건데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을 높이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비워 낮출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복된 삶이다. 그 의미가 바라크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자신을 비워서 섬길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령
뭐 요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초장에 이게 초기에 마누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게 잡는 관계 속에 평생에 살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조론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참다가 나중에는 그냥 갈라 쓰자 이렇게 황혼 이혼도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유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직장에서도 상사와 직원이 그런 서로의 상호에 대한 이게 기독교지. 이게 기독교지.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거는요 유교입니다. 오늘 그거는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복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자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맨날 부부가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요즘 여러분 남편이 높다고 그래도 거기에 지을 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그 가정이 아무리 여러분 뭐 연봉이 몇 억씩 돼도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수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모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죠. 서로를 향해서는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인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구약의 613가지 되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향해 네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살아간다는 게 무슨 동냥하듯이 뭐 이렇게 뭐 1,000원짜리 던져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실은 복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지간도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